오늘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 그 내용인즉슨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분별하게 재산을 사용하였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자신의 삶이 비루해지고 그리고 비참해지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용서를 바라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의 귀환의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 아들을 용서하고 잔치에 참여시켰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부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돌아온 탕자란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탕자라 지칭하는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그리고 수요일 이 두 번의 시간을 통해 둘째 아들이 아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세 가지의 이야기, 즉 3부작으로 이루어진 시리즈물입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둘째는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이 세 번째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의 시리즈물에서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왜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둘째 아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둘째가 회심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둘째 아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대입시켜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회개를 통해 나아갈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둘째 아들이 보여준 것, 즉 우리의 회심과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회심과 그 집으로 돌아간 그 귀향을 가능케 하는 대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슨 상황 그리고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분, 그 회심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왜 예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15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세리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 세리와 죄인들, 바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분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셔서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죄조차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까지 품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아들이라 표현하며 그들을 되찾겠다라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의 어떠함까지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세리와 죄인들, 즉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아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잃은 양 비유와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두 비유를 끝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로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자기의 몫을 달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두 번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심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아들이 자신의 몫을 바라는 것에 충격을 한번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유산의 의미를 아신다면 그 유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유산이라 함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후에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죽어서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는 것은 지극히 무례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할 뿐이지 아버지 당신은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자신이 성장할 때까지 그에게 아버지란 바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 관계마저도 끊고자 아들이 달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아버지에게 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칙한 둘째 요구에 아버지의 반응이 심히 가관입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당신은 고도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른들, 특히 부모님들에게 품는 존경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상황의 보통의 아버지라면 보일 반응 어떠한가요? 바로 아들을 내쫓는 것이 바로 보통의 상황일 것입니다. 예끼 이놈! 어디서 말을 함부로 놀려? 너 혼난다? 이렇게 야단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대 쥐어박는 행동을 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1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신 살림이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림이란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로써 아버지는 죽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에 끼칠 영향력까지 줄어들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에서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없어진 재산만큼 자신의 일부를 잃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가 그만큼 잘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서 내 영향력이 줄어든다.
바로 명예가 실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 아버지 재산, 생명을 찢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에 그 요구를 그대로 해주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을 거부당했고 처참한 명예훼손까지도 당했지만 생명을 내어 주었고 명예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고삐 풀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며 얻어낸 재산이었으나 허랑방탕하여 즉 탕자가 되어 재산을 다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자기 신세가 16절의 말씀처럼 돼지와 같아지자 그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쓴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고백해야지 하는 일종의 독백과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리라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하는 것. 그 내용의 둘째는 아버지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꾼처럼 일하여 내가 가져간 그 유산의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이것을 연습하고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마치거나 이제 드디어 아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멀리서부터 잃은 아들을 찾으며 기다리던 아버지는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항상 아들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 그 당시 상식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주위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체면 따위 상관하지 않고 바로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반김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용서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종들에게 명령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겼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이란 집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의 옷을 말하는 것으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옷을 입힘으로써 일시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본래 도장, 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도장을 찍듯 아들에게 권위를 주었다는 것이며, 신발은 그 당시 종들을 신을 수 없던 것으로 주인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모든 행위들은 아버지가 아들의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함으로써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죄, 어떠한 죄지요? 아버지를 죽인 죄,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입니다. 이러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일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중죄입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였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훼손시킨 일종의 폐륜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까지 한 폐륜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도 일반 살인죄보다 더 큰 형량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존속살인, 직계 존속살인죄입니다.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죄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통의 살인죄보다 형량을 높게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둘째 아들인데도, 자신보다 물질을 사랑하여 떠난 아들인데도 그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준 것은 멸시와 저주와 욕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옷과 반지와 신발을 내어주었습니다.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돌아옴에 기뻐하는 잔치까지 그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용서하실 수 있고 사면하여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아버지를 죽이는 죄일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랬기에 동생은 전에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만 풍족한 줄 알았으나 이제는 은혜도 사랑도 풍족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의 은혜에 맘먹을 만한 죄가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본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의미는 방탕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이란 말은 무모하게 무언가를 흘려보낸다, 쓸데없이 다 털어버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모하고 헤프다라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설명합니다. 즉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탕자에 빗대어 탕부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헤풀 정도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된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 되시는 것입니다. 탕부 되신 그분이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그 시점은 아들이 개가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고 미리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를 다 말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로 내 의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공로나 뼈저린 우리의 참회로는 얻어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수용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며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대림절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현재를 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물질이 좋아, 권세와 명예가 좋아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탕자와 같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일시에 용서되었고 우리는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탕자가 아닌, 죄인이 아닌,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